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이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전도자의 그릇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점검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다 중요한 우리 교회의 역할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에게 꼭 점검해 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번 주 우리 말씀의 큰 주제 세 가지, 오늘 우리 기도 수첩의 첫 번째 대지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게 3 오늘입니다. 그래서 꼭 점검해야 될 게 3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이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3 오늘에 현장보다 더 가까운 말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실제 3 오늘의 현실 적용입니다. 이 부분이 꼭 점검돼야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요, 먼저 오늘 확실하게 한 가지를 딱 잡아야 됩니다. 바울 서신서에 항상 처음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 단어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걸 바울이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그냥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했어요. 이걸 절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믿고 내가 깨달아서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부분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지역과 직장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우리 그냥 말로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계획이야, 그게 아니고 바울이 모든 교회 모든 사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됐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온 것이다. 여러분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훌륭하고 엄청난 자리에 있고 엄청난 세상 육신적 성공을 한 사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나보다 비교도 안 되는 그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성도가 됐고, 이렇게 중직자가 됐고, 나는 이렇게 목회자가 됐다. 이게 여러분 확실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자, 이 부분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무조건 편지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확실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요, 그거와 함께 꼭 점검해야 돼요. 2절에 보면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지금 여러분이요, 그걸 확실히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한테 확신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사실은요, 한 가지가 딱 안 풀렸어요. 실제로 말하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제가 이걸 다 쓰기가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뺐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일 먼저 지금 실제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 실제로 설명하고 뭐 이렇게 막 과학적인 어떤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당신 진짜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냐? 너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60억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지금 운행하시고 그 만물의 종말과 그 이후의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믿냐? 이게 실제로 점검이 돼야 돼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요, 이걸 안 믿고 있어요. 사실은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우리 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불교의 종교를 가진 그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기독교에 와 있는 기독교인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석가모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 믿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 대부분이 지금 크게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분들 있죠. 우리 RUTC 뉴스 보면 막 어려움 당해서 막 예수 믿고 온 분들 이번 주에도 나왔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그런데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생각을 바꿔줘야 돼. 그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방법이었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조금 해결되고 괜찮아지면 안 믿잖아요. 지금 그런 식입니다. 이 부분이요, 분명히 이 개인에게요 전달되어지고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이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실제로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믿냐? 그러면요 싹 다 바뀝니다. 예배하는 거, 헌금하는 거, 이 교회 이런 걸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누구 하나 만나는 거, 이게요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게 돼요.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자꾸 강조하냐? 하나님 떠난 그 실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 그 배후가 뭡니까? 사단. 이게 지금 계속되잖아요. 그 문제를 끝내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게 이해되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십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씩만 세요. 오늘도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정말 사랑 얘기하는데요, 그런 육신의 사랑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정말 이해되면 그 사람 삽니다. 근데 여러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나 점검해 보세요. 전혀 이걸 실제로 인정하거나 믿지 않고 있습니다. 뭐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 워낙 강조하니까 그리스도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될 이유,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받은 게 가장 가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저 사람에게 줘야 될 게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 깨달으신 거예요.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고 제일 안 좋은 거 줘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제일 좋은 걸 주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떡입니까? 그게 밥입니까? 그게 돈입니까? 그게 육신적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그 개인에게 부딪혀 와야 돼요. 그날 그 사람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완전한 축복,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느냐, 완전한 축복을 딱 주신 거예요. 더 받을 게 없구나.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는구나. 더 필요한 게 없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안 도와줘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섭섭할 게 없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삐질 게 없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는. 왜 삐집니까? 안 도와주니까, 안 알아주니까. 그렇잖아요. 안 알아줘도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실제로 점검이 돼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이렇게 저렇게 비슷하게 계속하냐, 요즘 계속해요. 제가 10년 전에 이게 딱 점검이 됐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신학교 4년, 대학원 4년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10몇 년 했습니다. 근데도 이게 제게 점검이 안 됐어요. 계속 저는 뭔가 힘든 겁니다. 하는데 힘든 겁니다. 전도하고 훈련받고 다 뭐 영접하고 다 하는데 뭔가 모르게 나는 힘든 겁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이걸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세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저는 그걸 어떤 막 그 사람이 막 이게 없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이 부분 없이 다 알고도 헤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땐 이게 없다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면은 진짜 이걸 얘기해 줘야 돼. 그런데 이제 오해할 수 있죠. 왜 자꾸 그 얘기만 하고 그러냐. 근데 진짜 여러분이요, 이게 점검되어지고 이 세 가지로 딱 된 사람은요, 이 얘기하면 좋습니다. 다른 얘기하면 싫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세상은요, 이게 반대입니다. 하나님 반대가 뭡니까? 사단입니다. 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면은요, 이 사단이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네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게 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모든 거, 그리스도의 반대가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내 힘, 세상에서 배운 거, 이 세상 힘, 이 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요 반대. 지금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이고, 미안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점검이 돼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요, 왜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점검이 안 될까요?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을 통해서요, 중요한 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이후에 나오는 23절이 더 중요해요. 23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왜 이거 붙잡으면 되는데 다른 걸 붙잡을까요? 왜 교회 다니다 시험 들까요? 왜 갈등할까요? 왜 문제 속에 빠질까요? 그래서 왜 이 축복을 놓칠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제일 첫 번째 뭐라 했죠? 누구와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세례 요한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말씀 가지고 맞다 안 맞다 따지고,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같다고 하죠? 엘리야 같다. 엘리야는 뭐죠? 신비주의. 신비한 능력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게 신비주의, 신비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또 뭐 나오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같다 하죠. 예레미야 막 눈물의 선지자, 말하면요 이런 겁니다. 막 휴머니즘, 막 도와주고 막 눈물 흘려주고 어려운데 같이 가서 막 봉사하고 굉장히 좋잖아요. 네 번째,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막 선지자 들으면 회개하고 막 돌아와라 이랬죠. 그러니까 뭘 말을 이러니 막 도덕주의, 윤리주의, 그다음에 각 교파, 뭐 각 교단 막 교파 자기네 신학 있죠. 이런 거. 또 자, 골로새서에 나오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막 경건주의. 바르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뭐가 거룩입니까? 뭐가 경건입니까? 이런 거요. 자, 이게 전부요 사람의 일입니다. 지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요 이걸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심지어 우리 이 복음 들으면서도요 이거를요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자, 이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자, 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 중심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될까요? 그게 사람의 일인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거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하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꾸짖으면서 얘기했다. 그랬더니 얼마나 여러분 맞잖아요. 도덕적으로 맞잖아요. 인간적으로 맞잖아요. 내 스승이 죽는다는데 이거 죽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죽으면 안 됩니다.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걸요 단호히 얘기합니다. 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굉장히 맞아 보입니다. 그 얘기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사단이 준 사람의 일입니다. 뭘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이겁니다. 사단, 죄, 지옥,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실제로는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원죄를요 실제로 모르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실제로 모릅니다. 지금도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 이 창세기 3장 이걸 실제로 모른다. 그래서 렘넌트 예배 때 얘기한 겁니다. 1번, 2번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아무리 잘하고 강조해도 어느 날 그 인생에 영적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오면은요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말씀 운동하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말고는요 내가 정말 강조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요
이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내게 안 맞을까요? 나는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 이 얘기를 해요. 뭐 이걸 더 진하게 얘기해요. 안 맞는 겁니다. 나는 이걸 계속 생각. 근데 여러분 진짜 영적인 걸 놓고 보세요. 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할 때 기뻐했습니까? 이 얘기할 때 기뻐했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고 해야 될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자꾸 나는 이거를 생각하는데 뭐 자꾸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래서 자꾸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색적 복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상이 완전히 덮은 게 저희 신학 배우면 나옵니다. 현대 신학이라고 완전히 나옵니다. 뭐 계몽주의, 이성주의, 뭐 칸트 사상, 뭐 산업혁명, 문화혁명, 뭐 휴머니즘, 이게 전부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이게 유럽을 덮었습니다. 유럽이 완전히 문 닫았습니다. 교회가 왜 자꾸 이런 얘기하냐, 이 얘기를 하지. 이게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교회 완전 문 닫았습니다. 왜 유 목사님 지금 마약 얘기하는지 아세요? 심각합니다. 실제로는요. 실제 그렇습니다. 요즘 은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마약 구하기 쉽다고. 쉽게 구합니다.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냥 멀리 있는 얘기 같죠. 렘넌트들은 쉽게 접합니다. 도박 쉽게 접합니다. 음란 쉽게 접합니다. 너무너무 쉽게 접할 문화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여러분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언제부터 미국의 청소년에 문제가 왔냐? 존 F 케네디 때 미국이 민주주의지만 기독교가 바탕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교 공교육에서 국공립 학교에서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 아니냐? 우리 헌법에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가리키면 안 된다. 맞지 않냐? 그게 존 F 케네디가 맞다. 그 법을 통과한 겁니다. 그 존 F 케네디가 캐톨릭 신자입니다. 캐톨릭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래서 복음이 안 맞는 거예요. 진짜 내게요 복음이 딱 맞아야 돼요. 정말 딱 맞아야 돼요. 그러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사람 계속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 신예를 들 지금 왜 한국교회 큰 교회들 진짜 거짓말 안 빼고요 한 교회도 안 빠지고 다 싸움 붙었어요. 왜 붙었는지 아세요? 계속 율법을 얘기한 겁니다. 교회에서 계속 율법을 얘기하고 막 자르고 내보내고 맞다 안 맞다 이랬던 거예요. 그럼 목사는 완벽합니까? 그럼 그 목사가 실수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내가 했던 율법을 가지고 목사님 이건 계속 율법을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뭐 논문 하다 보면 베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막 고발하고 난리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가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요 사실은 여러분요 이 부분을 여러분 딱 점검하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이게 점검. 이게 정말 그 개인에게 들어가서 점검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 사실은 삽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번 주에 우리 말씀 세 가지를 펼쳐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주신 것 제일 첫 번째 구원의 축복이라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실제로 내게 이제 적용이 되느냐는 거예요. 구원 사역 하니까 막 전도하고 막 이거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제일 먼저 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자, 한마디로 뭐냐? 구원이 언제부터 준비됐냐? 계속 얘기했죠.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로마서 16장 25절, 에베소서 1장 5절, 창세전, 영세전. 구원이 언제부터 준비됐냐? 영세전부터. 내가 알지 못할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혔다고 했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은 완전한 거다. 이 구원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다. 이게 실제로 내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돼요. 이번 주 우리 핵심 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내가
창세전 영세전에 구원받았고 이 영원까지 완전히 보장받은 게 구원이라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일도 확실히 내세요.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자, 이게 실제로 여러분 마음에 딱 와야 돼요. 목사님, 나 지금 힘든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 구했습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누굴 보냈죠?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이 구원이 언제까지 지속되죠? 영원까지. 그렇다면 지금 내게 있는 게 문제입니까? 우리 본부 1부 메시지 때 주셨죠? 지금 끝이 아니고 뭐다? 시작이다. 분명히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게 늘 듣는 문제는 축복이고 응답이고 그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게 맞다라고 딱 와야 돼요. 그러자면 솔직히 저도 그렇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실제로는 이거에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딱 안 맞는 일 사건이 터져버리면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등합니다. 자, 말씀 주셨죠. 문제에는 답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 갈등이 오면 갱신하면 되고 시험은 기다리면 된다. 다 합치면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축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게 확실히 내게 딱 와야 돼요.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뭔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요셉이 구체적으로 그걸 보고 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리고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딱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가는데, 분명히 내가 지금 형들 때문에 팔려가는데 요렇게 가고 아마 보디발 집으로 가고 거기서 얼마 있다가 어떤 여자 때문에 나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요셉이 붙잡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확실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분명히 이게 문제처럼 보이고 어렵지만 축복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실제로 저는 요셉에게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진짜 그랬냐고. 맞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 좋은 계획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그건 불신자가 하는 얘기예요. 새옹지마야. 저기 변방에 사는 할아버지 말 얘기. 그래, 전화위복이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딱 붙잡혀져야 돼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딱 떠나가 버려요. 그렇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게 백다운이라고. 그게 오늘 기도처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그런데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될 것이다. 이건 다 아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가 19절에 나와요. 그래서 19절이 더 중요해요. 유명한 말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럼 선이 뭡니까? 이게 선이요. 또 선하니까 착한 일하고 남 도와주고, 그게 선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 이거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건데요. 그리고 반대로 악한 데는 미련해라. 악한 건 뭐겠습니까? 나중에 그 앞에 보면 17절부터 나와요. 16장 17절부터 나옵니다. 자기 배만 사랑하고 분쟁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이겁니다. 이런 거 남 얘기하고 정죄하고 맞다 안 맞다 따지고 시험 들고, 이런 거는요, 그런 거는요 미련해라. 근데 미련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그냥 잘 모른다가 아니에요. 난 몰라요. 그 단어요. 여러분, 난 아예 몰라요. 장로님, 트럼프 아세요? 모르죠. 누가 트럼프가 어떠냐 물어보면은, 그래, 트럼프가 보니까 그거 아니야. 나는 몰라요. 나는 그 사람 실제 모르는 거잖아요. 아예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러면요 사단이요 뒤로 물러가서 딱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우리는요
사단이요 자꾸 주저앉는 게 아니고 막 힘내고 일어나서 우리 쪽으로 공격하도록 모든 걸 해나가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붙잡아라. 실제로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실제로 만나는 사람하고 진짜 얘기가 된다 그러면요 이 얘기를 어떤 면에서 강하게 해줄 필요 있어요. 얘기가 될 때 제가 지금 계속 컴플레인 당하고 제가 계속 뭐 이렇게 갱신해야 되는데 뭐 말 듣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얘기를 들을 마음이 안 되는데 제가 이걸 세게 얘기해 버리니까요 막 그런 일을 제가 좀 몇 번을 겪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 사람하고 소통이 돼서 얘기가 된다 싶으면 진짜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삽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한테 위로해주고 육신적으로 뭐 얘기해주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는 도움 안 됩니다. 내 영이 살도록 어떤 면에서 확실한 얘기를 해줘요. 그게 제가 그때 얘기했죠. 김정숙 권사 남편 박운선 장로랑 겁나게 기분 나빴어요. 충청도 말로 겁나게 기분 나빴어요. 전라도 말입니까? 충청 겁나게 기분 나빴어요. 다 틀렸대요. 말씀 다 놓치고 있고 뭐 목사고 뭐고 막 전 부목사인데 그래도 막 저 혼자 있고 나머지 장로님들이 있으니까 그런지 막 얘기하는 거 다 틀렸대요. 그럼 속으로 열받더라고. 지는 뭐 얼마나 잘나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 틀렸다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말씀을 부인과 함께 전부 녹취하고 그 녹취한 거를 매일 보고 읽고 정시 예배한다. 앞에 다 틀렸다고 하는 말은 기분 나빴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와서 한 게 녹취된 말씀 읽는 겁니다. 전 녹취도 안 했어요. 녹취된 말씀 읽고 집중하고 묵상하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나한테 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요 진짜 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려면요 정말 깊은 부분을 봐야 돼요. 이게 키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말씀에 성취되는 말씀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했죠. 자, 말씀 성취. 자,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 아세요? 강단 말씀하죠. 강단 말씀할 때 우리 교회 메시지를 생각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강단은 이 강단인데 그게 강단 말씀이 아닙니다. 강단 말씀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받는 전체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게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 강단 메시지를 놓고 좀 구체화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는 메시지가 뭐예요? 자, 전체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대표가 유 목사님입니다. 반드시 이거는요 반드시 뭐가 나와요?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방향이 있어야 돼요. 조그만 길을 가도 잠깐의 길을 가도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방향이 있는 그게 전체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두 개가 합쳐서 강단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체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같이 훈련 받으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또 표현하면 내가 있는 지역 교회, 그걸 개교회. 이 개교회 메시지는 뭐예요? 실제로 나를 살리는 메시지요. 실제로 나를 치유하고 살리고 현장에 실제로 뭐예요? 실제 내 현실과 삶에 적용해야 될 메시지가 개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요 전체 메시지를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렘넌트들이 너무 많고 현장에서 지금 바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같이 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게 기도수첩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수첩은 전부 다 여러분 들었던 전체 메시지 몇 개월 후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메시지를 붙잡으라니까 뭘 붙잡아야 할지 모르니까 우리 이 소속된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이게 기도수첩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인도를 받으면 자, 반드시 세 번째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이걸 실천하라는 거구나 라는 게 확실히 나옵니다. 그게 바로 현장 메시지입니다. 요게 이제
실제로 내가 이번 주간에 이걸 가지고 내가 실천해야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겠어요? 자, 실제로 현실 적용입니다. 자, 이게 실제로 내 삶의 나를 점검하고 나를 치유하는 구체적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걸 자꾸 어떤 면에서 강조하다 보면은 목사님 메시지니까 강조한 것처럼 들린다고 해서 제가 조심하는데요. 조심도 안 하지만 실제로는요, 여러분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모든 상황을 알고 실제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조금만 한번 깊이 말씀을 들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 10년 전 여기 올 때부터 계속 오고 가며 데리고 다니면서 막 듣기 싫어하는데도 계속 했어요. 듣기 싫은 눈치인데 남편이 얘기하니까 그냥 듣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계속 얘기한 게 뭐냐, 이거였어요. 우리 말씀, 우리 강단 메시지, 이 본문과 이 내용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 봐라. 본문 앞뒤로 한번 읽고 이걸 앞뒤로 적용해보고 막 묵상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요즘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말이 많아졌어요. 무슨 말이 많으냐? 포럼을 하고. 전에는 얘기하면 그냥 뭐 포럼 뭐 전체 뭐 메시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번 주간에 딱 붙잡고 하고 똑같은 본문인데 오늘 또 붙잡은 게 다. 그래서 요즘 계속 같이 다니니까 계속 시키거든요. 그럼 거의 비슷한 얘기요. 저도 비슷한 얘기하고, 근데도 그 속에서 내게 답이 와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걸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이게 풀려지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1장 3절에 뭐예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이 때에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은 저걸 계속 강조할까? 왜 RUTC, RTS, RGS, RLS, RU를 계속 강조할까? 한 번만 생각해 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을 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 때에 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는 나는 아니다. 내 때가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게 주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말씀을 다 하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놓고 인도받는 거예요. 제가 어제 화요일 날 어제죠. 우리 문 권사님 어머님이 계신 권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요양원에 좀 오래 계셨는데 좀 이제 아프시고 그래서 한번 꼭 뵈야겠다 해서 강화도를 갔다 왔어요. 강화도를 가면서 말씀 그냥 복음 전하면 되죠. 교회 다닌 분이고 다 들으시니까. 아니요. 대부분 그렇게 사역을 해요.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전주부터 제가 가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가게 됐어요. 왜 이번 주간에 이 현장을 가게 했고 그 권사님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인데 그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딱 잡은 게 있지만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겠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서론에 쭉 쓰던 창세기 1장 중하면 그 성경 구절 읽어주면서 권사님은 눈만 뜨고 말하고 못하니까 귀에다 대고 권사님은 영생 얻었습니다. 이 영생이 언제 준비됐습니까?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권사님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권사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그래서 복음을 그려가지고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기도해 줘요. 그랬더니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다. 다 들으시는 거죠. 당연하요. 자, 여러분이요, 한 예를 든 겁니다. 대부분이 이걸 놓치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안 풀린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 현장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실제로 안 믿으니까 실제로 그 현장에 주신 이번 주의 말씀을 안 붙잡는 거죠. 그럼 요거만 딱 뒤바꿔 버리면
생각만 바르게 하면 돼요. 정말 문제 아니다. 확실한 답이 있는 건 확실한 답을 붙잡고 문제 아니고, 확실한 답이 없어도 정말 문제 아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는 이 사건이 축복이다. 이걸 딱 붙잡고 이번 주간에 무슨 말씀을 주셨지? 왜 이때에 이 말씀을 전도로 내게 나타나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매주간 전도하는 겁니다. 왜 이걸 내게 나타나셨지라고 조금만 질문하고 깊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전 제일 중요한 단어, 쓰고 싶은 단어, 반드시 저도 여러분도 모르게, 굉장히 나도 모르게 내 안에요, 정말 치유사역 병든 게 있습니다. 이게 치유돼 버려요. 뭔가 모르는 상처, 뭔가 뭐 염려, 걱정, 조급, 불안, 뭔가 모르는 게 지금 우리 무의식 잠재 속에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꽉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치유합니까? 못합니다. 이걸 치유하는 게 말씀인데 그냥 말씀은 붙잡는데 치유가 안 돼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셨다. 이게 실제로 붙잡아주고 계세요. 요걸 실제로 하는 걸 뭐라고 해요? 포럼이라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 디도서 3장을 가지고 포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포럼을 하고 포럼이 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친한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포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포럼. 그렇죠? 전혀 틀린 사람, 이상한 사람, 잘못된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하는 그 포럼과 그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포럼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때 눈에 안 보이는 치유가 일어나요. 자세히 보세요. 거의 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잡고 내게 맞는 말씀만 붙잡고 있습니다. 참 요즘에 정말 제가 감사한 게요, 가는 데마다 우리 성도님들 포럼이 돼요. 제가 솔직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조금 답답했다, 약간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요, 요즘은요, 제가요, 장로님들하고 포럼하면, 그 지난주 교사들 모여서 포럼하고 다 들으면요, 자꾸 하나님의 인도받고 포럼하고, 이게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게 정말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포럼이 된다 안 된다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뭐가 막혀 있느냐. 포럼이 된다 안 된다는 건 성도들과의 관계 되거든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막히는 건 하나님과의 막혔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 싫고 좋다, 이거는요 하나님과 막힌 겁니다. 사실은 누구 때문에 나는 여기가 좋고 안 좋다, 그거는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막힌 겁니다. 하나님과 뚫려버리면요, 아무것도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누구하고 어떤 포럼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음성이 들려버려요. 그러면 뭔가 딱 뚫려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게 아주 시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이 기도에 누린, 그래서 권세, 성령 충만,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이 기도 응답에서요, 아주 중요한 게 응답보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뭡니까? 그 다음에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러면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그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기도는 뭐냐?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힘. 자, 그래서 현실 적용, 내가 지금 있는 현실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힘이다. 정말로 이게 깨달아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목사님 나 지금 힘들어요. 예를 들면 뭐 건강, 경제, 뭐 사랑관계, 모든 게 다 막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이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분명히 그냥 보면 상관없을 겁니다. 안 맞을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 육신적인 거 어떤 것 때문에 힘든데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 이런 거 예배하고
이런 거 하라는, 이게 나하고 지금 뭔 상관입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이게 안 뚫릴 때. 그런데 어느 날 이 성삼위 하나님 비밀이 딱 이해가 되니까요. 그래,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돈이냐?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뭔 사역이냐? 지금 내가 뭘 막 어떻게 하는 거냐? 아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정말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 이게 전혀 없구나. 이 속으로 들어가야겠다는 게 실제로 제게 붙잡혀졌어요. 그럼 이걸 제가 해야겠다라고 시작하는 순간 제 육신적인 게 해결됐냐?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걸 잘 안 되지만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게 이제 시간표 따라 회복되고, 회복 안 된 건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요, 지금 내 경제 문제하고 강단과 이번 주 이게요 제일 밀접하게 연관이 돼야 돼요. 그럼 제대로 한 거예요. 이거하고 지금 내 일하고 가장 밀접한 게 이게 돼야 돼요. 지금 그럼 내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가 맞다면 그 하나님의 힘이 지금 내게 제일 필요한 거 아니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어제 말씀입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깨달아지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회복이 됩니다. 자, 굳이 말하면은 요게 62가지 중에서 21가지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게 5가지 기도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리면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이라는 걸 보여줘요. 렘넌트는 달란트를 발견한 지금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현장이라는 게 실제로 보여져 버려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게 문제의 현장이 아니고 어려움의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이 바로 이 일이고 바로 이거구나. 지금 지나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거구나 라고 진짜 딱 깨달아져요. 그럼 요게 말하면 달란트 7가지요. 확실합니다. 분명할 겁니다. 이 축복 누리면 뭔 일을 해도, 내가 지금 청소를 하고 이 목사님들의 콩나물 장사 얘기를 해도 지금 이게 나의 건, 나의 현장이 맞다라고 딱 보여지는 거예요. 요셉이 청소를 영원히 할 건 아니지만 지금 청소하는 노예였는데 지금 내게 주신 현장인 거예요. 지금의 시간표에.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또 거꾸로 이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와요? 거기에서 이게 뭐예요? 전체 흐름이 보이면서 내가 내 전문성을 놓고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넓이, 깊이, 높이, 또 많은 위아래, 옆에 사람, 과거, 현재, 미래, 내가 하는 그 분야와 업에 대한 연구,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되냐? 이 전체를 자꾸 보는 게 나와요. 그게 9가지요.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냐? 내가 어떤 인간관계가 부족하냐? 정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하냐?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어떤 부분이 약한,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게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은 내가 이 속에서 해야 될 게 뭔가가 딱 나와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니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20가지 전략입니다. 그게 말씀의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주 힘든 현장이 그레데 현장이에요. 뒤에 나왔죠. 그 그레데 현장에 하나님이 디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그레데 섬 안에 각성의 또 장로들을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지교회 운동입니다.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붙잡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지금 그 현장에서 오늘 1장 5절처럼 정말 이 현장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곳에서 지교회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거꾸로 다시 가요.
62가지에서 20가지를 이걸 먼저 딱 발견하고 여기서 전도운동을 해야겠다 했지만 이걸 또 거꾸로 가요. 전체를 보기도 하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나의 주신 연장이 맞냐, 그러면서 내가 이 힘을 얻고 말씀과 이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언제든지 적용이 돼요. 그러면은 이 지교회 운동을 여러분이요 제대로 하면 전도는 뭐냐? 이번 주 말씀처럼 반드시요 하나님의 이문을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서 이 지교회 운동을 하면 반드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번 주 말씀에 억지로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걸 하고 이걸 현장에서 진짜 하면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요즘 유목사님 메시지 했죠. 참제자. 참제자가 누굽니까? 이 62가지 딱 가지고 있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제자를 만나게 해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이 만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이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그 중에 다 복음을 듣게 하면서 그 지역 문화가 딱 바뀌어버려요. 오늘도 지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며 나누고 우리 효천이하고도 그제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대산에 같은 데도 계속 사고가 터져요. 지금 한화 그 안에서도 얼마 전에 물탱크에 큰 물탱크가 아파트만 하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 빠져 죽고, 어제 효천이 있는 현장에서 또 안전고리 안 해가지고 젊은 친구 또 죽고, 그 하나가 있는 대전에 보니까 또 사고 나서 또 죽고. 진짜 이게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겠다. 정말 곳곳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걸 내가 실제로 이제 현실에 정말 적용하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 응답인 참 제자가 일어나는 참 전도운동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오늘의 축복이 실제로 우리의 현장과 현실에서 적용되어지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시며 오늘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